신약 성경. 예. 연창훈 집사님 찾으셨어요? 예. 그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지체 장애인 안전뱅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실수에 의해서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거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은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장애를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앉아 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희망을 포기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나 소망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서 안전뱅이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흥미가 있었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러나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어하고 신앙적인 질문은 당면 과제가 아니요 아예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전뱅이,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장애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장애 부서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 부서를 만든 것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심화하던 교회에서. 지금 미랄 대표가 그때 그것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미랄 장애인 복지재단의 그 정 대표. 우리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장애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절망감이죠. 내일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둘째는 여기 안전뱅이 장애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삶의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도 전혀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 나왔었어요. 저쪽에 장안평 가니까 장안평의 안마시술소에 이 안마하는 사람. 마침 내가 갔을 때 식사 시간. 그 사람이 문씨였는데 내가 가주는 것만은 이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근데 밥 먹는 거, 장애인, 시각장애인 밥 먹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손으로 다 이 밥을 만져보고 거기서 바꿔준 사람이 이거는 이거 다 이렇게 이건 김 다 이렇게
손으로 막 반찬이고 만져봐요. 그리고 그게 뭐 어디 제대로 보이기나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어디쯤 뭐가 있겠다 해가지고 국하고 간단하게 줘서 그걸 먹는 걸 봤는데, 야,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잠자는 곳, 안마시 순서가 이 장애인 잠자는 곳 조금은 캄캄한 데 만들어 놓고, 야, 참.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안진뱅이 장애인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놀라가지고 10절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걷고 있고 뛰고 있다는 것이요, 찬양하며 그 얼굴이 변했다는 사실이, 이 모습 앞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안진뱅이가 일어난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자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새벽이나 저녁보다 일을 막 하다가 오후 3시에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 저녁에 기도해. 그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시에 기도한다? 일하다 말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건 큰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분이 구역장을 했는데 문제가 너무나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헤쳐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줬어요. 집사님, 기도 시간, 새벽 기도는 잘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몇 개월 했어요. 한 대여섯 달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주부가 할 수 있는, 여자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 시간 언제? 남편, 자식들 다 학교 보내놓고 출근시켜놓고 설거지하고 텔레비 켜고 아침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아침 드라마 보거든. 여자분들이 대체로 집에 있으면 골방을 정해놓으라. 그 방을 정해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 5, 6개월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 하루는 그 자리에 이렇게 가니까 분명히 사람은 들어온 적이 없는데 누가 와 계신 게 느껴진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와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완전히 상기된 표정이 있죠. 은혜 받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예수께서 와 계신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이 그런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기도 시간에 완전히 변화돼요. 전혀 삶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증을 막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 삶에 대한 원동력, 그것이 이제 이분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자신을 향해 옥죄어 오는 정적들의 간교한 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골방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아니. 문 다 열어놓고, 다 봐라, 나 기도한다. 문 다 열어놓고 정적들한테 문 다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힘든 가장 안 좋은 시간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요. 시편 기자는 55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기도하기에 정말 넉넉하고 좋다 이런 환경은 없습니다. 분주하고 마음이 나누이고, 사탄은 또 기도하면 성공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놓아요. 마음을 뒤집어 놓고, 예? 쌈박질하게 만들고. 사탄이 그냥 노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시비 걸게 하고 저기서 시비 걸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면 사탄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라도 기도 못하게 마음을 찢어놓고 상하게 하고 흔들고 막 하는 거예요. 에이씨,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사탄이 옆에서 이거 잘한다, 너 잘한다 박수 치겠죠. 거기 혼란 넘어가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예배 나오다가 부부가 대판 싸우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아니, 지난주에 나온다 그랬더니 뭐 했어요? 목사님, 교회 오다가요 대판 싸우고 교회 앞에서 차 돌려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아니, 온다가 오직 나타나지도 뭐 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권능을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막 씨름하는 거예요. 진을 짜듯이 막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사도행전은 그 중요성을 말씀해요. 교회, 이게 성전은 아니지만 옛날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 무너져버리고 벽만 남아있지만 통곡의 벽. 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그 기봇인지 뭐 그걸 쓰고서 그 앞에 통곡의 벽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느낀 첫 번째 그 감동이 뭐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불빛이 막 비춰오는데 그 전날 숙소에 있는데 그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야, 내일 저 성전 있던 곳을 가보느냐, 이건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버글버글 하는데, 야,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뭐만 쳐다보고 가요? 가이드 저 기태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광버스 서울에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이 등 떠밀려가는 거 있죠. 사람 많으면은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 하고 나서 그 좁은 문으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막 떠밀려가는데, 야, 저 가이드 깃발 놓쳤다는 큰일 나겠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데, 야, 전 세계 그러니까 한 35억 영혼의 고향 아니에요. 지구의 인구를 50억, 한 55억으로 봤을 때 기독교 인구를 35억으로 보거든요. 천주교와 이 교회, 개신교를 비롯해서 35억이 영혼의 고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 성전, 왜 그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예루살렘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사실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연창홍 집사님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90세 된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야, 근데도 그분 90세 날러. 부인은 완전히 버렸어. 권사님을 84세 되신 권사님을 누구한테 버렸어요? 안목사한테 버려. 본인은 뭐 쌩쌩 올라가 90. 나는 그 권사님 이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막 낙타 태워가지고 또 내려서 그 계단을 젊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가지고 목사된 죄로 권사님 손 붙잡고 한 계단 그거를 올라가는데 이 저기 갈매산 올라갈 때 모세 거기 올라갈 때도 세상에 그 90세 된 분이 왔다 가시고 나서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가보시면요 신앙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참 필요해요. 자, 그때 교회에서 혼자 가라 그래서 우리 아내랑 못 간 게 참 너무 죄송한데, 내가 교회에서 혼자만 했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혼자 가라는데 나 같이 간다고 그럴 수 있어요. 교인들이 다 혼자 가라는데 장로님들도 혼자 가시라는데 어떻게 가요? 그것도 또 집사님들이 우리가 안 목사님 모시고 갔다 올 거야 했더니 교회에서 어디 안 목사님을 어디 너희들이 모시고 가냐 건방지게 너희들끼리 가.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 집사님들하고 가시면요 목사님만 피곤하니까 아예 그래서 못 가게 하시고 교회 돈으로 조용히 다녀오세요. 이를 반영하는 모습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이제 잘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가랴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이 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 성막은 항상 센터에 중심에 위치해. 이동할 때도 가장 앞에 위치해. 뭘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중히 여깁니까? 왜? 그 이유는 첫째, 성전은 다윗왕 이래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성막을 옮겨놓고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서 예배와 구원이 선포되는 곳으로 여기서 왔죠. 둘째는 사도행전은 이방 지역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에 의해 기록되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었죠.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은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바로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의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안전뱅이가 일어선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성전으로 향하는 문이 여럿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은 금과 은으로 두껍게 입혀진 고린도의 노쇠로 만든 굉장한 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문을 한자로 표기하여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문. 그곳에서 죄인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교회와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사람은 최우선인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와 주요. 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죠. 국민은행 지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본부장 못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높은 사람한테. 왜? 교회 안에 뭐 금융권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물어봤더니 야, 그 사람은 은행이 망해도 주일날은 안 나오니까 본부장 못된 거야. 지점장 위에 본부장이 있습니다. 은행 여러 개를 관리하는 본부장. 그러나 그분은 이제 본부장은 못됐지만은 정말 모든 일에 최우선은 교회. 항상 그래. 반면에 어떤 분은 세상 일이 우선이고 교회는 뒷전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요. 무엇보다 믿음의 차이예요, 그게. 비가 막 쏟아져. 장마가 나. 그럼 자기 집은 어떻게 되나 돌봐도 교회는 안중에 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쫓아와. 교회가 괜찮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활력을 누려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84편에 의하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근데 고라의 선조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길을 다 갔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부모 세대가 세상 사랑하다가 멸망당하는 거 보고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래서 후손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요동치를 않아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성전을 섬겨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해서 특히 다윗한테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사는 거죠.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못 섬기다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정말 타산지석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후손들이. 여러분 교회에 자주 나오세요. 정호석 집사님 정말 잘하는 거예요. 마당 쓸어서 바닥에 쓰고 청소하고 신앙으로 쓰는 거죠. 정말 예배처럼.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희한해.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서재에 앉아있는데 누가 똑똑 두드려. 옛날 먼저 교육. 이 사람 회사에 가 있을 사람이 교회 와 있어요. 아니 회사 출근 안 하고 교회 와서 왜 왔으려고 그래? 회사 가요. 목사님 교회 오고 싶어서 연차 냈습니다. 연차 내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괜히 빙빙 돌아 가서 괜히 마당도 쓸고 뭐 유리도 닦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도 다 하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또. 그럼 집사님 들어와. 그럼 이제 기도 한번 해주죠. 목사가 앉으라. 그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에 나와서 자꾸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로 교회를 멀리 하고 목사를 슬슬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슬슬 피해. 왜 예배 끝나면은 우리야 지금은 몇 사람 안 되니까 금방 다 알지만은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쭉 장로님들 서서. 그럼 쫙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탈 때 어디 도망가? 이러면 이제 왜 도망가냐 그러면은 이렇게 떳떳지 못한 뭔가 캥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하고 악수하기에도 캥겨. 그런 사람 슬슬 피해가지고 다 도망친다니까요. 대부분 그래요. 그때 왜 도망갔어요? 악수도 안 하고. 왜? 목사님 그 전날 술로 술 냄새 날까봐 얼른 도망친 거고 담배 냄새 날까봐 도망가고 대체로 캥기는 사람은 끝나자마자 사람 밥도 안 먹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세상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세상 것들로 그 속이 가득해. 그래서 그 속에서 취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교회와 점점 멀어져. 목사와 점점 멀어져.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멀어져. 고라의 후손은 마음과 육체를 다 바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금년에 이 나무 자른 거 넘어올까봐, 예? 연창우 집사님 교회 나무 이거 넘어올까봐 그 가서 고쳐. 아마 그때 집사님 아니었으면 그 사람 안 고쳐줬을 거예요. 아, 바빠서 안 된다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와서 우리 정말 자르고,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저희 나무가 지금 저 쓰러져 있지만 그게 보통 큰 나무가 아니었더라고요. 완전히 한 차에 한 차, 이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비가 오면은 교회로 무조건 달려와. 왜 달려와야 돼? 좀 물렁치면은 집수부터 돌려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알았어요. 이 센서 문제더라고요. 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장 맞으면 거기서 철야 근무를 해. 손으로 껐다 켰다 했잖아요. 참 우둔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성전에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기쁨과 희락이 넘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원히 생명의 꿀을 여기서 얻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더욱 사모하십시다. 결코 세상 것들과 바꾸지 마십시다. 믿습니까?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전뱅이가 구걸을 해. 근데 제자들은 가진 게 없죠. 제자들이 뭐가 가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은 뭐를 줄 건가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세상적으로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다 집을 떠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령을 하죠. 요즘 우리의 위기가, 유혹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세상의 문제를 구제로 해결하려고 해요. 구제는 해야죠. 당연히 독거노인 찾아가야죠. 없는 사람 도와줘야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다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한 방편이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본질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야지요. 그러나 구호단체에 머물면 곤란한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 능력을 전하는 것, 이게 본질이잖아요. 부차적으로 이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줄 뿐이죠.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만일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대로 순수한 인간이었다면 구원자는 못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나아가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사람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심판주로서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의 능력을 경험했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으로 벽을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는 안진뱅이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어떻게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가는 것이죠.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고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해서 그리고 일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물론 모든 안진뱅이 장애인들에게 하나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 휠체어 타고 가는 장애인이 있네. 그래가지고 골목으로 장애인 잠깐 일로 골목으로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무리 외쳐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정종민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 사람 지금 신부가 됐습니다만 왜 신부가 됐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라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해줬어요. 정종민 이렇게 완전히 장애인이었습니다. 절름절름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신부가 됐어요. 목사가 돼야지 왜 신부가 됐냐. 거기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제 생에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그 현역 시절이죠. 정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토매틱하게 저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 가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과 합리, 과학은 불가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뛰어서서 막 걸어. 성전 앞에만 있던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이전엔 그가 성전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지요. 항상 성전 앞에서 구걸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새로운 의미로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에게 그날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보다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그는 비참했어요. 우울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비가 와서 구걸을 공칠까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바이러스 걸리지는 않을까? 우리 자식들이 바이러스 걸려서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삶의 터전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가 사라짐을 믿으십시다. 이 사람 일어나는 순간 다 해방됐어요. 염려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사라져 버립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와 삶의 환경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종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며 삶의 터전을 지키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바이러스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7장을 찬송하면서